할렐루야.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인 어느 목사 한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내와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혼 수속을 밟게 됐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별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남편인 목사님은 군목으로 월남의 중군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멀리 헤어져 있으면서, 특별히 위험한 그 전쟁터에 있으면서 이 두 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는 이 두 분 사이에 이제는 편지가 오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횟수가 더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1년 뒤에는 이혼 수속받는 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서 10년 전 처음 결혼할 당시에 따뜻한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그 월남에서 돌아왔습니다. 감격스러운 재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이제 나는 압니다. 하나님과 별거 상태에 있었던 인간이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재회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라고 감격스러운 날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실 때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이사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호족을 등록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약혼한 상태였고, 그리고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었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족을 하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가 출산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 강보에 쌓고 그 위에 이 아기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상에 이렇게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생명 되신 예수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누가 알려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정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이제 전해줘야겠는데 누구한테 먼저 전해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누구한테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천사들이 이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이 목자들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양떼들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쭉 둘러 비추고, 이 목자들은 갑자기 이 빛이 쫙 비춰지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에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목자일까? 아니,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거기에 제사장도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제사장한테 제일 먼저 전해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록에 의하면은요, 목자는 그야말로 양치기죠. 당시 제일 천한 직업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유대의 랍비들은 당시에 갖지 말아야 될 직업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의 직업 가운데서 가장 천한 직업, 목자가 바로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직업이 천했을까? 먼저는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목자는 양을 지켜야 돼요. 그 양을 지키다 보니까는 밤새 지키는 거예요, 밤새. 그리고 이 목자는 계속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또 버림받고 천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목자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주느냐?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굴 위해서 오셨을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오늘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 아니겠어요?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있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천대당하고 있죠. 또 온갖 병들에 노출되어 있죠. 이와 같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이었는데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불쌍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열심히 산다,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지혜하고 똥똥거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인 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러므로 이 목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이 소식을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전한다고요? 너에게 전한다. 목자들에게 먼저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예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사실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얼마나 천히 여겼느냐. 당시 직업 가운데에 갖지 말아야 될 직업으로 6가지 가운데 하나를 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목자들이 생산하는 양젖을 사 먹어야 돼요. 또 이 목자들이 만들어내는 양털을 사서 써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 목자들과 직접 거래 안 했어요.
왜? 상종을 안 했으니까. 직접 거래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도 못했어요. 왜?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인식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목자들은 계속해서 양들이 가말로 싸는 그 모든 배설물들 밟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막 밟고 다니고 드나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도둑으로 취급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천한 직업의 사람이 바로 목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목자들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가장 불쌍하게, 가장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신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의 탄생 소식을 오늘 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먼저 전해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신 거구나.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구나. 그 아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큰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천사는 이러한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심지어는요, 표적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뭔가 했더니 너희가 가면은 강보에 쌓여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 소리를 듣고서 천사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베들레헴에 한번 가보자.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어느 한 허름한 말 구유관을 발견했고 거기에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는 보고라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드디어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죠. 그 소식을 듣고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갔죠. 그리고선 예수님을 정말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 그랬는데 진짜 표적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주님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게 바라며 또 그래서 또 주님을 정말로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 이 아기를 보고서 아기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에게 전해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목자들이 찾아왔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게 됐는지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고 천사가 나에게 전해준 이야기, 그리고 더 나가서 가면은 이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게 표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성경 18절에 보니까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19절에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가지 예수님의 탄생 이 소식에
천사가 전해주었죠. 또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는 그 소식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전해주었죠. 듣고 보고 전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로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목자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놀고 먹고 즐기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이 진정 이 세상에 오신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한다면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이렇게 가장 먼저 그 부모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대로 전합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듣는 자가 놀랍게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새기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당시 요셉과 약혼 중에 있을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만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나? 이어서 이야기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더 놀래버렸어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가까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임신이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천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태어날 아기가 예수고 그 예수에게 다윗의 왕위를 물려줄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지 않았어요. 더 말씀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바로 태어나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천사의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결단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건 거예요. 그의 운명을 건 거예요. 왜?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면은 세상에 누가 믿어줘요? 결혼은 파혼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리아는 음란한 여자로 낙인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임신했다고 하는 그 아이도 같이 죽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임신했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목자가 찾아와 가지고서는 그 아기를 보고서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또 전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과거에 천사를 만났던 것과 그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와 지금 이 목자가 천사들을 듣고서 그리고 전해준 이야기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확인이 된 거죠. 아, 이 아기가 예수님이고 이 아기가 구세주이고 이 아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물려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러한 새김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마리아에게조차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탄절을 매년마다 지내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성탄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인생,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하신 날 다시금 우리는 알지만 다시금 영접하고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이제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목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증거받은 사람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기쁘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온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